복음서라는 책이 4권이 있는데 4권의 책을 합치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권 요한복음을 빼면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모두가 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 모두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인 요한복음만 마지막 장이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함께 갑시다 그랬는데 모시고 갑시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상 부활의 신앙이 없거나 부활의 신앙이 희미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사건은 곧 내가 이후 어느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영적 모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적 신학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 막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애매한 신앙의 자세에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주님인지 몰랐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사의 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함에도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한경에 감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형편,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 이것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는 세상 밖에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찬송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세상의 일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느 날 죄책감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신 확신과 함께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에는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서 벚꽃 아름답다, 우리 그렇게 올라왔어요. 영적인 눈에는 그보다 더 빛나고 그보다 더 빛난 주님의 강체를 볼 수 있으면, 주님의 강체난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말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은 보라고 있는 거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인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나야말로 패역한 시대로구나, 패역한 자정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앞에 내 육안의 눈에 영적 비닐을 벗겨주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영적 차원의 얘기,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귀가 뭡니까? 눈이 뭡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서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인들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 무덤을 향해서 다림질 쳐갔던 세 여인들 보고도 확신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봤습니다. 향륜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다림질 쳐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줄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돌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함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비껴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꽁꽁 싸매고 있던 수의가 잘 정리정돈되어서 무덤 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확신이 없는 여인들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아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확인의 대상이 아니고,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말씀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확인하고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지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성경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근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무슨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깊은 근심에 빠지면 볼 것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너무 근심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럽고 슬퍼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사실 주님이 그 뒤에 서 계셨어요. 주님이 그 뒤에 서 계셨어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도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 내려가도, 근심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장애물이 무엇일까? 우리의 근심, 우리의 슬픔, 우리의 미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심이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 않으면 밝히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들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장차 너희들이 얻어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 밝히 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 이후에 우리들이 얻어야 될 아름다운 기업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거 역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한 어렵습니다. 못 봅니다.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두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인인 줄, 그분이 주님인 줄, 그분이 아도나인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고 하니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한 번 보고 지나간 분도 아니고 3년여 동안 같이 늘 그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와 함께 잤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판 모르겠다고, 그렇게 모른다고 그럴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 저들은 몹시 두렵고 불안했어요. 몹시 호젓했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토돌토돌 내려가는 인생길에, 내려가는 길목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거기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되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델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던 그분으로서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내 삶의 현장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느끼십시다. 확인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계셔요. 이 힘든 세상에 왜 나만 넘겨놓고 그 말을 못해. 주님이 함께 하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느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사회생활을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한 얘기가 뭐냐고 물을 때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정확하게 정연하게 예수님 주변과 자기들이 겪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제자로 오신 얘기며 그의 말씀과 일에 능하신 얘기며 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며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인네들의 정갈 소식이며 두 제자들과 다시 그 장면을 확인하다가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쉬운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정리해야 돼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면서 우리의 발은 내려가는 엠마오를 향해서 발이 움직이고 있다면 신앙의 모순성, 신앙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삶에서, 생활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인간의 편에 서서 자아중심으로 낭망하고 실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말은 실패자의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처럼 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생활을 바로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실패자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내 생활에 따르지 못하는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과제. 오늘 우리들 입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발걸음은 딴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나의 발걸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모순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런 모순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런 이중성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제자들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0절, 20장 17절 등에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미리 말했어.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서 만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투썸 카페에서 만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말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디예요? 냄새 나는 곳이에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먹고 살려고 그냥 쌈박질해서 아우성이 터지는 시장 속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가장 천한 자들이 사는 동네요. 거기서 만나.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시나 낮은 자의 하나님이 하는 자. 여인들이 갔다 왔습니다. 두 제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하고 저들이 의심하고 제 갈 길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믿기에 더디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요,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부활이 있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는 참말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만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냐? 3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32절 시작. (3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강한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속죄의 감격으로 뜨거워야 되고 소명으로 뜨거워야 되고, 여러분, 뜨거운 영혼이, 뜨거운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뜨거운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속죄의 감격이 뜨거워야 돼요. 소망에 뜨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 3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1절 시작. 식탁에서 축사하실 때, 식탁에서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쫙 열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려야 돼요. 에바다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관점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관점을 주님께 맞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이 180도 방향이 바뀌어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내려갔던 두 제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떨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시리와 좌절, 호적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예루살렘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세속의 길이요, 정욕의 길이요, 낭망의 길이요, 불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요. 주님 만나러 올라가야죠. 성소로 올라가야죠. 성소만 올라가면 안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옛날 성막은 세 수로 나눴어요. 성전뜰, 우리로 말하면 교회 마당,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마당만 받고 가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믿음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어도 이 세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제자리에 있어야 될, 어디야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알아요. 자기 자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제 갈 길로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이유는 있든지 간에 기쁨의 수, 생명의 수, 소망의 수, 기쁨의 수, 생명의 수, 소망의 수,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